잠언 29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세움 찬양 대찬양 이후 규모 혁명이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고통이 찾아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때려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습관과 체질과 규모가 되어야 된다. 습관이 안 됐는데 말로만 안다고 되겠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하면 되겠냐. 그렇죠? 주인이야 다 아니까 이 말 저 말 지시하지만은 그러나 주인은 많은 훈련 속에서 끝까지 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규모의 혁명이란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사고혁명이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의식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우리는 전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민족 국가가 됐지만 다민족 국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민족이다. 한민족. 전 세계 사람이 다 한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을 보고 외국인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다 한민족이다.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소영이한테 너 성가대 앉으라 그랬어. 성가대. 왜? 한국말 모르는데요. 한국말 모르지만 한국말 배워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야 이게 이것도 그냥 내 교회고 또 이게 성가대 자체가 또 나의 것이고 다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해야지.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다 참여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한민족이다 그런 마음 가져야 돼. 그래서 그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규모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춘 규모,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느냐 그 규모만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바꾸는 규모 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내가 같은 행동을 계속 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습관이 반복되면 체질이 됩니다. 체질. 그리고 체질이 뿌리 내리면 이제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문화가 됩니다. 내 문화가 돼갖고서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잘못 각인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규모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오역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다 되는데 자꾸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다른 걸로 하려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 중심부터 마음부터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왜 자꾸 복음을 강조합니까? 복음 아닌 삶, 복음 아닌 그런 각인된 것으로 뿌리 내렸기 때문에 자꾸 딴 쪽으로 가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지니까 그래서 자꾸 복음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를 바꾸겠느냐? 세 가지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바꾸겠느냐? 오늘 먼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들으면서 또 성례식을 하고 세례식을 하고 또 성찬식을 하고 성례식을 하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도대체 성례식이 뭐냐? 세례가 뭐냐?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뭐냐? 저희가 이 성례식을 거의가 이제 1년에 2번 하잖아요. 거의 많은 교회들이 1년에 2번 합니다. 봄, 가을 합니다. 근데 자꾸 잃어버리니까 언제 하느냐? 주로 추수감사절 날 하고 또 봄에는 부활절 하고 그럼 1년에 2번 하잖아요. 이제 거의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추수감사절 때는 같이 해도 괜찮더라고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봄에 부활절 때 성례식하고 부활절하고 같이 하니까 뭐가 안 맞아. 설교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거 설교하고 부활하는 거 설교하니까 같은 날 되니까 그게 안 맞아 이렇게 해서 한 주 전에 합니다. 봄에는. 그래서 봄에는 한 주 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 전에 성례식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주간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 주간에 부활주일 하고 근데 가을에는 같이 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고 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에게 가을에는 추수감사절하고 성례식하고 같이 합니다. 나중에 따로 할 날 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같은 의미다. 뭐냐.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죽었다 다시 내가 살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거듭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 성례식은 뭡니까? 거듭난 자가 성찬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성례의 축복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 열매 나온 게 추수감사잖아요. 구약에 왜 자꾸 이렇게 절기를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뭐 6월절 무슨 절 막 여러 가지를 주셨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례 성찬 이게 복음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구약이야 다 예언이지만 예표지만 그림자지만 신약은 직접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셨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사람들 세례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뭐라 하냐? 나도 세례 받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갖고서 아니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니다, 나 세례를 줘라. 이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를 이루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데 가서 요단강에서 직접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때는 침례를 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게 원래 세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물에 잠겼다는 얘기는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산 거거든요. 나 옛 생명이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면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뭐 죄가 있어야 그 죄값으로 죽죠. 그러니까 죄값으로 죽으면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다고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다른 의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죠.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자, 그 안수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시고 이제는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죠.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구약 인물 중에서 마지막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양을 갖다 놓고 양의 머리를 안수하고서 양을 칼로 찔러서 죽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피를 갖고 성전에 들어가거든요. 그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죠. 바로 마지막에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해서 안수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3년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 내가 세례를 당신에게 받겠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차원은 틀리죠. 예수님 차원하고. 우리 차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아야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왜 세례를 받느냐? 바로 원래 세례 받을 때에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까지 동시에.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예수 영접과 함께 세례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즉시 가서 세례를 줬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래서 그때 뭐 영접기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때 그러면 물이 있냐? 그래서 먼저 물부터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속에 물에다 잠갔다가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란 뜻은 바로 내가 죽었다 뜻입니다. 옛 생명이 물속에 들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 물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의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내가 구원받는 순간,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같이 할 수는 없죠. 근데 초대교회는 같이 했어요. 이게 세례 주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언제 한강까지 끌고 가서 물 집어넣고, 이제 너 지금 구원받는다이 기다려라. 이거 푹 집어넣고 끊겠으니까.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거꾸로 한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확신하는 삶을, 이제는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도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서 이제는 약식세례라는 거예요. 약식세례. 약식세례가 뭐예요? 물 찍어갖고 그냥 머리에다 찍어서 당신 물에다 빠진 거다 이게. 이렇게 하고서 그걸 의미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라 그게입니다. 나의 생명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다시 거듭났다. 그래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는 게 합당치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안 보이니까, 구원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누가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 뭐 예수님 영접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영접한 사람에 한해서 구원의 확신 가능하면 이제 세례해주고 그러면 세례 교인은 정식 교인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는 교인 명부에 보면 세례 받으면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 세례 받기 전까지는 정식 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다녔어도 아직 교인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행정을 이제 맞춰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세례 안 받기 구원 안 받고 그건 아니다.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는 것이죠. 하나의 형식과 절차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형식과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이제는 그럼 성례식은 성찬식은 누가 참여하느냐?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식을 참여하죠.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삼은 사람이 그 참여해야 그래야지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그랬잖아요.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식후에 갈았을 때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주시죠. 그래서 나의 몸과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먹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너희에게 전달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물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먹으면서. 그런 의미로서 성례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세례하고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바로 성례로 봅니다. 그게 성례, 거룩한 예식. 천주교는 칠성례를 말하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성례, 결혼하는 것도 성례, 죽는 것도 성례. 다 이렇게 칠성례를 말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종부성사, 무슨 성사 막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일반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례 그리고 성찬식.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예표로 줬잖아요.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날 구원받고 해방받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절기를 만들어 갖고 또 여러 가지 뭐 막 하는 걸 구약의 제도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성전의 제도, 예배의 제도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겁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 가만히 보세요. 세절기가 뭡니까? 구약에서 바로 6월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이거든요. 6월절은 양의 피 바른 그날 그 노예 가운데 빠져나왔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피 흘림. 자, 그것이 지금 우리로 연결된 게 뭐냐? 부활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부활절. 그리고 이제 구약의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뭐냐?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성령이 임한 게 오순절이죠. 근데 사실 예수 영접하고 내가 나의 것을 삼는 순간 성령이 내가 임하시니까 그게 나의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맥추절이 이제 봄에 맥추절이 있잖아요. 맥추절이 첫 열매로 내가 이렇게 들어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가을쯤에 가서 이제는 이 추수감사절이 있죠. 구약에 그 수장절하고 비슷하다. 수장절이 지금의 이제는 이 추수감사절하고 같이 연결이 되죠. 자, 수장절은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걷어들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알곡으로서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게 수장드리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또 거둬들이는 곡식도 수장드리겠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연결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하고 이제 그러면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같이 하죠. 구원의 열매로. 그래서 같이 해도 별 의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아주 규모 혁명인데,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안 되니까 안 하죠. 잘 하기 좋아 보세요. 아, 이게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딱 하지요. 그러니까 종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몸에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갑자기 하고 이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막 때려갖고서 막 뭔가 고문해갖고 막 반 죽여놓고서 하게 만드니까 두려워서 하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하더라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습관이 되어져갖고 저절로 되게 돼 있죠. 이렇게. 너 맞으며 갈래? 안 맞고 갈래?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맞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맞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종이 아니죠. 종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규모, 삶의 규모만큼 내가 응답받고 규모만큼 살게 돼 있다. 내 인생을. 그렇다면 내가 큰 응답받기 위해서는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게 혁명이다. 나의 삶의 규모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오력 충만하면 저절로 바뀌어지게 돼 있다. 늘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자, 어떻게 나를 바뀌느냐? 세 가지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첫 번째, 일심입니다. 일심. 어디에 일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영적 집중하라. 그리스도의 일심.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 3년 동안이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다른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3년이나 막 기적을 베푸시고 3년이나 다니시면서 막 무리를 걸으시고 막 오병이 역사 일으키시고 계속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정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 말씀 들어도 이 복음 아닌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지요.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내 옆에서 늘 같이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늘 같이 다녔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드디어 답이 나왔구나. 막 기대했던 답이 나왔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이거 어찌 알았느냐? 이거는 네 생각 속에서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알게 했구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이걸 깨닫게 했구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왜냐? 흑암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깨닫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인격 속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금방 또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내가 예수님 모른다면. 그러니까 고백은 했지만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겉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갑자기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어떨 길에 고백해서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역사 일어났죠. 이렇게.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그리스도를 고백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어떤 자기 인격이 아니라도 어떤 면에서 얼떨결에 고백했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한 순간 그때부터 베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막 문제가 오니까 사단에게 확 휩싸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자살하고 막 문제 가운데 빠지죠. 사단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사단이 교미하냐, 그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일심,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일심, 그리스도 일심, 그것이 나를 바꾸는 길이다. 내가 영적으로 바뀌지 않고 어떻게 육신적으로 바뀌어지겠냐? 먼저 내 마음, 생각, 나 자신이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 지난 주간에 사고혁명, 사고가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그래야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는 것이다. 오늘 규모까지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집중한 겁니다. 40일 동안이나 감람산의 비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한 거예요. 10일씩이나 열흘간이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한 겁니다.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집중한 겁니다. 게임에 집중하면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마약에 집중하면 사람이 돌게 돼 있어요. 드라마에 집중하면 인생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남편은 축구 보려고 하고 아내는 드라마 보려고 막 서로 막 하잖아, 이렇게. 게다가 이제 막 이렇게 문제 오지, 이렇게. 그러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한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그렇게 내가 막 입도 막 뭐 이렇게 뭐 뻣뻣하고 뭐 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서 백성들에게 다 전달하죠. 그게 막 십계명을 받고 그러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신학원도 하고 중위자 대학원도 하고 오기초학교도 하고 그 뭐 이렇게 집중훈련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바꾸는 것이다.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렘넌트 중위자 시대 열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렘넌트 시대가 열려야 된다. 웬만한 사람은 다 이제 중위자 됐으니까 이제 렘넌트 중위자 시대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 렘넌트 중위자 시대 열리길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메시지에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몰몬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어린 나이에 있는 렘넌트들을 중위자로 세워갖고서 전도하지 않냐. 막 선교사로 세워서 전도하고 그러지 않냐. 그런데 그 몰몬교에서 정책을 바꿨다. 그동안은 20살 되면 20세가 되면 장로 세웠는데 그들을 이제 2년이나 더 앞당겼다. 18살만 되면 장로 세운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40몇 살 나이에 이제 지금 뭐 30세로 다운됐는데 그런데도 이제 아직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 그래서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이 초월하고 세워라. 나이 초월하고. 그래야 렘넌트 중위자 시대에 올지 나이는 딱 묶어놓고서 렘넌트 중위자 하면 다 늙어갖고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렘넌트 중위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중위자 학교도 시작하자. 오늘 중위자 대학원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임직받을 사람 대상 그리고 원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중위자 학교 하면서 자꾸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를 바꾸느냐? 두 번째, 전심입니다. 전심.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전심으로. 바로 전심이라는 얘기는 인생의 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일에 방향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그 가정을 구원하겠느냐. 먼저 흑암의 권세 강한 자가 먼저 결박돼야 된다. 그래야 바로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우리 가정 이제 가정 예배 지속하면서 이제 자꾸 느끼는 게 있어요. 가정 예배 하면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일단 가정 예배 하면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게 뭐예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로 직장에서 여러분 예배를 들어보세요. 그럼 틀립니다. 또 이제는 나의 현장에서 지역에서 틀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발걸음에 나의 만남 속에 나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누리는 겁니다. 방송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 가운데 한다. 그러면 뭐가 막 안 맞아. 이상하게 뭐가 막 이상하게 막 고장나고 뭐 그리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가면 저절로 다 모든 게 찬양대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상하게 막 은혜에다가 찬양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면 막 괜히 짜증만 나고 막 뭐가 틀리고 뭐가 안 맞고 막 서로 막 남이 원망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우리가 주일학교 하면서 어린이들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한 보세요. 그러면 애가 사랑스럽고 자꾸 복음을 세워주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막 애가 막 짜증나고 내가 막 이 일을 하고 있나 그러면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막 괜히 속에서 불글불글 끓어오르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 사역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부부 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상하게 상대방이 귀엽고 이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아니면 보세요. 그러면 괜히 믿고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났나 싶어서 막 모든 인생이 원망되고, 그다음부터 막 사단이 콱 장악해서 그때부터 막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된 것이고, 성령이 임한 것이고, 이런 귀중한 비밀이 가는 곳마다 임해야 되죠.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를 바꾸느냐? 지속입니다. 지속. 사도행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놓고 지속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이제는 규모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그릇을 자꾸 키워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 생겼을 때도 집중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고, 이 속에서 이 중요한 답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라. 자, 결론입니다. 5가지 스케줄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5가지 스케줄 속에서 5가지 규모의 뿌리를 내려라. 어떤 규모의 뿌리냐? 첫 번째는 기도 규모입니다. 나의 그릇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릇, 기도 규모로 갖추는 거예요. 기도 규모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기도 스케줄을 자꾸 정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정식 기도 해야 되겠다. 또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 뭔가 자꾸 기도의 스케줄을 자꾸 만들어내죠. 이렇게. 기도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서 운동 규모입니다. 내가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운동의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제는 걸어서 운동하자. 학교 가서 또 학교 갈 때 걸어서 가자. 또 뭐 하자. 점심시간에 좀 내 운동이라도 해보자. 아니면 내가 시간 내서 해보자. 자꾸 계획을 세워보죠. 그러면 조금씩 이제 규모가 갖춰지죠. 그런 습관이 생겨나고 그 체질이 자꾸 생겨나죠. 그리고 공부 규모입니다. 공부도 자꾸 해버릇해야 되죠. 안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도 자꾸 보고 또 연구도 자꾸 해보고, 그래서 바로 그걸 자꾸 이루는 규모를 갖춰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의 규모입니다. 나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자꾸 바로 나의 규모를 막 계획을 세워보고 갖춰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과 경제의 규모입니다. 이 5가지의 스케줄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러면 바로 그런 그릇이, 영적인 그릇이, 중요한 응답받을 그릇이 점차 그 규모가 생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모 혁명이 일어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특히 체력과 건강에 축복을 주십니다. 체력과 건강에 축복을 주신다. 이때 3가지 나의 것이 나옵니다. 나의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강단 메시지가 나의 것으로, 강단 기도 수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나의 것으로, 바로 나의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나하고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나의 삶이 나의 것으로, 전도자의 일기. 그래서 하루 마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구나, 선물이구나 기록해보고 전도자에게 쭉 써보고 이렇게. 그래서 3가지 나의 것이 나온다. 나의 강단 기도처, 나의 사모늘, 그리고 나의 전도자 일기. 이 부분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제가 성경 번역본 다른 걸 봤어요. 바른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말만으로는 종을 훈계할 수 없으니 이는 그가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아는데 불구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있죠. 자,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내가 종이냐? 때려갖고 가게. 내가 종이냐? 내가 종처럼 살아서 되겠느냐? 내가 맞아가면서 가야 되나? 종처럼. 바로 나는 종처럼 살지 말고 자녀처럼 살자. 자녀처럼. 난 종이 아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종처럼 부릴 때가 있어요. 워낙 말 안 들으니까 막 다리 부러지게 만들고, 하다 일 막히게 만들고, 막 사업에 실패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뭔가 내 생각과 다르게 막 안 되게 만들고, 그러면 막 갈급해서 막 어쩔 수 없어. 가다 보니까 축복을 받아. 나중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갔으면 이렇게 고난 속에 안 갔는데, 스스로. 그럼 자꾸 어려움 오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 오다 보니까 주님 바라보게 되고, 어렵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고,
정말 문제 없어도 주님은 늘 바라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갈 줄을, 그게 자녀지. 내가 종처럼 살아서 되겠는가. 여러분, 종처럼 살지 말고 자녀처럼 살으시는 규모 혁명을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규모 혁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 세례식과 성찬식과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 축복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신분과 권세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례식 할 때 성찬식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